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그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노래가 된 기도 17번째 시간, 시편 17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7편에는 다윗의 기도라는 부제가 달려있죠. 시편 대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겠지만 특별히 몇몇 시편에는 이 기도임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90편 그럼 모세의 기도라는 부제가 달려있고, 시편 102편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몇몇 시편들이 있죠. 자,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도는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걸 분석하고 배우고 또 따로 훈련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이렇게 따라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죠. 오늘 시편 17편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고 또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갈 수 있을지, 이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기도를 배우고 또 하나하나 적용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은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이 자신의 의의 호소, 또 나의 울부짖음,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거듭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호소, 울부짖음, 기도. 자, 즉 이제 간구죠. 이러면 뭔가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격을 받으며 도망치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급하게, 다급하게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다윗은요, 자신의 간구를 의의 호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의 호소, 즉 자신의 그 의로움에 근거한 호소죠. 또 이제 말씀을 보면 자신의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무엇을 숨기거나 가리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 이 사건에 대해서 공의로운 판결을 좀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지금 뭔지 모르지만 급박한 상황인 건 맞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느껴지세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여러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당당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옳음, 내가 바르고 의롭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자, 다윗의 이 확신, 자신의 그 의로움과 옳음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3절 말씀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보세요. 다윗이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자신을 감찰하셨지만 어떤 흠도 찾지 못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밤에 다윗을 찾아오셔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숨겨진 동기, 숨겨진 계획, 숨겨진 사실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에게 아무 흠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밤에 그 밤에 다윗을 찾아오셔서 다윗의 내면을 다 살펴보셨다 그리고 확인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반대로 그 밤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살펴보았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다윗이 누가 왔는지도 모르게 깊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윗의 그 내면을 살펴보셨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던 그 밤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던 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내면의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런 밤이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은 없나? 나에게 허물은 없나? 내가 갖고 있었던 연약함은 무엇인가? 나의 죄는 없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본 그 결과가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밤 시간이요, 하루 중에 가장 고요한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홀로 남을 수 있는 시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어놓고 살펴보는 것,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될 것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혼자만의 고독의 시간, 고요한 시간, 자, 바로 그 시간이 다윗을 이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하죠. 그럴 때에 이런 다윗이 보여주는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과 당당함이 나왔는가? 그 한밤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그 내면까지 다 드러내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감출 것 없는 그런 그렇게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기에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살펴보았어요. 우리 성도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 자, 먼저 우리 자신의 그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속속들이 다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꼭 밤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아무튼 어떤 시간이든지 정말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그 숨겨져 있는 숨겨놓았던 그런 진실들도 보게 하시고 또 회개케도 하시고 돌이켜 결단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 없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여러분, 언제가 좋으시겠어요? 어느 밤이 좋으시겠습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안 좋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느 밤이 되셨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은 이 잠이 중요하다고 하죠. 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잠이 보약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 다 같이 하는데, 잠을 자면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 번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깨어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여러분 잠을 좀 덜 주무셔도 좋겠습니다. 깊은 밤 홀로 인터넷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 했던 자신의 그 결단과 결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후반절부터 보세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 하나를 살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요,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그것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또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남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나는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살피고 삼가서 그 포악한 자의 길, 그 포악한 자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었잖아요. 포악한 자들이 원수 갚고 또 죽이고 자신의 것을 취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죠?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겠지만 자신의 걸음을 다른 것으로,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 바른 말, 바른 행실,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삶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담대함, 그리고 떳떳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이 다윗의 모습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원리가 적용돼요. 만약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혹은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죄가 들어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숨게 되죠.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괜히 무섭습니다. 엄마 아빠 똑같아요. 엄마 아빠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무섭습니다. 어디론가 피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숨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담대하게 나오지를 못해요. 죄가 만드는 그런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힘이 죄에 담겨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만 하면 관계라는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그 사람은 죄와 함께 홀로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이 필요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기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 삶의 길을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는 이 다윗의 또 다른 확신 하나가 나오는데요.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좀 건방지게 들립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나한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부를 때에 내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자기 종도 아니고 내가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불렀다. 좀 건방져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이 건방짐, 이걸 좀 담대함으로 한번 보시죠.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위급한 순간에 아빠 엄마를 불러요. 왜 그러죠? 왜 당연하다는 듯이 아빠 엄마를 부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아빠, 내 엄마니까 부르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부릅니다. 아빠 엄마는 내가 부르면 달려와서 응답할 사람이에요. 아이가 아빠, 엄마 하고 부를 때 엄마는 내가 부르면 달려올 사람, 엄마는 달려와서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사람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라고 무슨 자신의 무슨 종을 부르듯이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늘 그래 왔어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건방져 보일 정도로 담대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우리가 불러 기도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잘 믿지 못하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아빠인 것처럼 막 불러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지,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이 7절에 보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는 말이 맨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말 어순 때문에 맨 마지막에 왔는데 원래는 7절에 맨 앞으로 나오는 그런 소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이거를 조금 다른 어구지만 맨 앞으로 번역을 했어요.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미쁘심을 드러내달라고 맨 앞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겁니까? 7절에 주의 기이한 사랑, 그 주님의 그 미쁘심을 드러내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또 죽게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합니다. 물론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오른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해요. 왼손은 약간 좀 서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힘 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손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8절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어요. 또 나를 주의 날개 아래 덮어 감추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새가 그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자기 날개 아래 덮어서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있습니다. 9절도 보세요.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그 원수들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 날개 아래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만 이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를 다 지나와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맞죠? 창출 내민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은유를 사용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다윗만 고백한 게 아니죠.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 오늘 이 시편 17편의 말씀은 조금 다르죠. 이거는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그 새끼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업어서 인도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런 비유도 했어요.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것처럼 꼭 안아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 이 모세의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처럼 아끼사 보호하시고 날개로 덮어 지켜 보호하시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 그 미쁘심, 이것을 믿기에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을 아는 만큼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요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 악인 원수들을 향해서 원수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기도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러뜨리려 하나이다.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자, 여기 이제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 악인들, 원수들을 그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이거 직역을 하면 이렇답니다. 그들이 살찐 마음에 다쳤다. 살찐 마음이 다쳤다라는 뜻이래요. 마음이 다쳤다라는 뜻. 게다가 이 뒤에 나오는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게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악인의 그 마음, 또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죠. 입 모두가 다 교만해졌다는 뜻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뭐 승승장구하고 잘 되니까 이렇게 기름도 끼고 또 교만해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악인들이 걸어가는 우리를 애워싸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그 잡은 먹잇감을 찢어 삼키는 사자같이, 무섭죠? 또 은밀한 곳에서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자같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고 무자비한 그 사자 같은 악인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는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이 사자가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이 사자가 들어와서 물고 찢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13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달라고 간청합니다.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또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죠. 이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 언약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나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달려들어서 죽이려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처단해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자신의 그 무죄함을 주장했죠. 내가 이제 결백하다고, 내가 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무죄하다, 그것을 주장했다면 이번에는요, 이 원수, 이 대적의 멸망을 또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이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들이 누려야 할 분깃들을 다 받은 사람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인 줄로 알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주신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또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은 것이 있으니 자식에게까지, 그렇죠? 자식의 자녀에게까지,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물려줍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또 치밀하게 지키려고 하는지 무서워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섭게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찢어버리고 삼켜버립니다. 다윗이 이게 무서웠던 거죠. 이게 너무너무 무섭고, 이 그들의 위협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구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15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 기도에 대한 그 응답과 결과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합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조금 의외죠? 시편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탄원하기도 하고 또 살려달라고 간구하기도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런 고백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지금 17편 다윗의 기도도 그와 같은 결론을 맺습니다. 15절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 결과가 어떻게 고백됩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두려움과 무서움은 어느새 사라졌고 어디선가 평안함과 만족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자, 다윗이 내가 의로운 중에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고 확신하죠. 처음에 드렸던 그 기도가 있었잖아요. 의의 호소, 또 그 정직한 간구, 부르짖음, 기도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지금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가 나를 이렇게 엄습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밤이 지나고 내가 다시 깰 때에 주님의 형상을 배웠고 만족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님의 얼굴, 주님의 형상, 평행을 이루고 있죠. 둘 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대면하여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 주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찢어버릴 것 같은 그 원수들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그 대적들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한 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그 날개로 덮어 감추어 주실, 숨겨 주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 가까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만큼 아주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볼 만큼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기가 엄마 아빠를 막 울면서 부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가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그 아기의 눈에, 그 아이의 눈에 엄마 아빠가 보여요. 그럼 엄마 아빠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울음이 끝이고, 물론 울음이 안 끝인 아이들도 있는데 아파서 그러겠죠. 울음이 끝이고 모든 문제가 그 순간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아이는요, 아빠 엄마가 눈에 보이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아픈 건 계속 아플 수 있고, 힘센 형들이 날 때린 건 여전히 때릴 것 같은 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내 눈에 아빠 엄마만 보이면 그럼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것저것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때 결론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보이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모든 문제는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현상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윗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죄하다. 나는 무죄한데 내가 떳떳하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좀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죠. 또 나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지키시고 날개로 덮으시는 그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달려드는 사자와 같은 원수들을 그 향해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했죠. 여러분, 이 모든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리고 이 기도가 완성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생길 때예요. 자, 거기까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무죄하오니 공의로 판단하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소서, 나를 치려는 원수들을 향해 일어나소서. 자, 이런 모든 기도의 응답 결론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주의 형상을 배우리라 라는 그 믿음과 확신, 그 신뢰가 있을 때, 그리고 정말 거기서 만족함을 얻게 되고 주님의 이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완성되는 순간이죠. 내가 주의 얼굴을 뵙게 될 때에, 내 눈이 주의 형상을 보고 만족하게 될 때에 정말 그 기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이 밤에 좀 기도하게 될 터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결국은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시간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좀 열려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주님의 형상을 보고 만족하게 되기까지 우리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억울합니다, 나를 좀 공의로 판단하소서,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그 날개로 덮어주소서, 보호하여 주소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겠지만 그 결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주님의 형상을 보며 만족하게 되기까지, 주님의 그 임재와 또 함께 하심을 정말로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